옹달샘 같은 연웃음. 안녕하세요. 네, 쉬운 불교 연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죠? 오늘 제가 네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미래 부처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불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자명등, 자등명, 또 진리는 법등명,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에 계율을 존중하고 또 계율을 극진히 공경하라. 그러면 무명, 어두운 어리석음이 가시어서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너희의 큰 스승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아까처럼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마지막 또 한 말씀, 또한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을 글쎄 아주 작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네 집안의 가훈처럼, 옛날에 가훈들 다 있으셨죠? 근데 요즘은 가훈도 없어지고 또 어른도 어렵지 않고, 학교에서도 자율 시간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도 조용히 자습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글쎄 지금은 그러한 것이 선생님이 안 계시면, 예전에 무서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렇게 이 또한 글쎄 전설 속 같은 얘기가 되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불교가 위대한 것은 부처님께서는요, 인간이 가야 하는 최상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인간은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신의 노예도 아니고 욕망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어리석고 죄 많은 존재도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며 그것은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다, 이 뜻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그러하며, 모든 존재 자체가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상의 말씀에 나오죠.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에 이르면 없어지고 다 합쳐서 바닷물이 되듯이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그렇게 증일아엄경에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에 귀하신, 그리고 이미 입문하신 여러분들은 벌써 세상의 모범이 되실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나 불교는 이제 인간 존중, 생명 존중, 그리고 이제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광대한 84,000 경전의 주요 내용도 그이가 마음자리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요. 근데 우리가 그럼 오늘 또 이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렇게. 근데 그게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생각이고 그 마음자리가 생각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원래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도 있었지만 그 탐이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것을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탐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족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아시죠?
지족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내 형편에 맞추어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그 탐욕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그 분노는 화남이잖아요. 뭐 어차피 상대가 있어서 화가 나지 혼자 화가 나진 않거든요. 하긴 뭐 요즘은 스스로 자신에게 저도 화가 날 때 있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 뭐 좀 치졸했거나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 스스로에게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마음이냐? 상대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의 존중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 날 때, 어리석음의 이제 행동을 할 때는 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뭐라도 급히 급히 뭐 말하고 급히 화난 거에 생기는 거니까 아마도 그 지혜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은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나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긴장. 우리가 막 긴장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꾸어라.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든 급하지 않으면 긴장할 때도 뭐 그거하고는 뭐 급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그러면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광대한 마음. 이 광대한 마음이라 그러면은 뭐냐면요. 그 이제 뭔가를 이제 할 때 또 이제 뭐 특히 젊은이들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요즘은 특히 뭐 100세 시대라 하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나의 현재 입장과 그걸 분수라 그러나 나의 그거에서 못 미치는 너무 큰 것을 생각할 때를 광대한 마음이지 않는가. 이럴 때는 그 생각이 좋지만 조금 다시 한번 자신을 절제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고귀한 마음인데요. 그럼 고귀한 마음을 왜 뭐가 달리 얘기할까 하시겠죠. 근데 고귀하다는 것은 참 좋은데 자신을 고귀하다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뽐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그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집중이라는 게 또 한쪽으로 보면 외골수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중이 일과 외골수는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뭔가 일을 할 때 집중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이라든가 일에 너무 외골수적으로 하면 아니다. 그것은 남들과 어울리려고도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만이 뭐 하게 되면 좀 진짜 외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때는 뭐 친절과 배려도 좋겠죠. 나의 생각만이 나의 하나의 것이만이 다는 아니다는 걸 이제 돌아보라는 얘기일 것이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이제 해탈이다 이렇거든요. 해탈인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쓰냐면 지나치면 푼수 같다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그것은 뭐야 하면 적정고요죠. 해탈이 다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러면 그것이 아주 정말 그 적정고요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 또한 잠깐 다른 쪽으로 조금만 되면 그 푼수라는 말은 좀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뭐 다 모든 것을 놔버리고 다 뭐 스스로 해탈된 사람처럼 그래 뭐 이것도 좋아 그 뭐라고 할까 하여튼 자기의 어떤 절제도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느껴보세요. 그럼 나한테는 어떤 게 있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지나친 무슨 나이에 맞지 않게 광대한 뭔가 그럼 내가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럼 내가 좀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또 했나? 그럴 땐 또 겸손이 좀 필요하겠지 뭐 이렇게 또 내가 너무 경전을 많이 읽고 나서는 내가 뭐 이미 부처가 다 됐냐 뭐 그렇지까지는 안 하겠지만 좀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옹달샘의 원리가
몇 번도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이제 옹달샘이 되면 주위가 맑아진다 했잖아요. 이미 30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옹달샘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생각이 먼저 하고 뒤에 이제 행동이 따릅니다. 말이든 그것이 이제 행위이든. 그러면 우리가 느끼면 그게 뭐냐 하면 탁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또 자기 생각인데 남의 생각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아주 예를 보면 수탁이 많지만 저번 시간에 그 왜 회사 동료 승진 이야기 말씀드렸죠.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승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 길을 건너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동료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못 본 척을 했고 또 어딘가 한번 봤는데 또 지나갔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승진했다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그 사람은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생각나는 거 이거 탁 생각은 내 생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의 생각까지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언어 말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이나 이간이나 욕설이나 아첨 이런 것도 이제 비유 맞추는 말인데 우리가 거짓말 때문에 이간이 생기고 이간질 때문에 또 욕이 나오고 근데 아침이 생기죠. 그래서 그 옹달샘의 원리는 항상 진리, 진실만을 얘기하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옹달샘이 점차 되어가면 자연히 그 사람은 맑아집니다. 항상 제가 이 기초교리에서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생각이라는 게 생각에서 마음으로 가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하고 그럼 생각에서 욕심을 내잖아요. 보는 즉시 그럼 그 욕심을 내는 근본이 5가지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게 첫째는 식욕, 둘째는 무욕, 그게 재물이잖아요. 셋째는 명예욕, 네 번째는 수면욕, 5째는 뭐 색욕이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그러한 오욕락 5가지의 그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나 생각은 덜 본내가 있고 그 오욕락 때문에 이제 자신이 오염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그럴 때 첫째 공덕을 짓고 뭐 기도하고 수행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을 짓는 자 받는 자는 다 청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서 쓰는 자 역시도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기도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예경을 하라 그랬죠. 그런데 수행은 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뭐 아무리 가르쳐도 배워도 변화가 없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부딪혀도 생각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하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내 자신의 오욕락은 어디쯤인가 어디에 있나 가장 많은가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고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알려드린 8가지 마음자리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변화시키면 어느덧 자신이 이제 옹달샘으로 맑아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쉬운 불교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번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 공덕을 짓고 뭐 기도하고 수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공덕을 짓고 이러는데 그 공덕은 이 세상에는 공덕 지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돈으로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요, 아픈 사람 봐주는 것도 공덕이요, 다 모든 것도 공덕인데 그 안에 이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배려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 또한 저는 큰 공덕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는 희망이므로, 왜? 기도라는 것은 뭔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죠? 얻는다는 건 희망이잖아요. 뭐 소원성취라는 것이 다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빠짐없는 예경을 하시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 자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예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기도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예경을 하면, 즉 자신을 키우게 돼요. 뭐 어떻게 키우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 경전을 독경하시든지 뭐 다란이를 외우시든지 뭐 아니면 그때 내가 뭐 칠정내 아침에 예경문이라든지 무엇이라도 그렇게 계속 하시게 되면 언제나 천신들이 자신을 이제 옹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또 자신을 변화시킨 거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을 나날이 이렇게 예경을 하고 공덕을 짓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것은 자신이 공덕을 지었거나 기도를 하였거나 수행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많이 모자란다. 똑같은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누군가는 또 20점을 맞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항상 돌아보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정말 최고의 불교를, 그리고 최고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마 따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 자신이 왜 한 번씩 참 초라할 때가 있다고 생각될 때 있죠. 왠지 쟤보다도 내가 작아 보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 좀 뭔가 많이 모자라니까 초라해 보일 때, 근데 그 또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주위에 뭐 아프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힘들지 않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또 각자 사연이 없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리고 또 고민 없는 사람도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삶이 고니까, 그죠?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슬프니까 슬프고 뭐 고민이니까 우울하고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은 내 자신이 그럴 수 있고 내 자신이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 지족하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대한 원에서 또 광대함을 갈 수 있는 분은 가지만 현재 나에게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순차대로 올라가면 돼요.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가시면 어느 높은 곳까지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글쎄 저는 모르지만 주식에 코인에 요즘은 워낙 돈에 이런 게 많은데,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당연히 한 걸음부터 하시지만 급하게 서두시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 오늘도 하루를 보낼 때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우울한 일이 있으시면요, 빨리 이렇게 상상으로 그 숲속에 옹달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동요 그 옹달샘 노래를 흥얼대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속상함도 또 물 따라 흘러버리고 걱정도 물 따라 흘러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맑게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불자 여러분, 또 한 주간 비 소식도 많다 해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또 한 주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